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돌아온 탕자의 비유 혹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대하는 우리의 묵상 속 등장인물은 원래부터 3명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볼멘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가끔 복음은 겉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서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또 중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읽는 이 복음에서 우리는 먼 발치에서 이 세 부자의 이야기를 살펴 주님 말씀의 중심에 들어서 보기로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상한 묵상까지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작은 아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받고 방종한 생활로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돼지를 키우며 살아보려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아 결국 품바리꾼조차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에게 준비한 말로 의탁합니다. 이후 사라져버리는 아들을 두고 노파심에 그는 분명 나중에 또다시 집을 나가게 되리라는 못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 말입니다. 큰아들.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함께하며 모든 것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다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와 아버지의 삶은 족쇄와 같았고 숨막히는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 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말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두 아들 사이에 전혀 변함없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것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우리 삶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의 이유로 하느님의 은총을 이야기할수록 하느님의 기준은 오히려 불공평하고 역차별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시지 않고 저 버려진 듯 느껴지는 사람들을 돌보실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서는 것을 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라 하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잔인한 시도에 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고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리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꿈꿀 수 있을 때 그때 인류 구원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